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한테나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거 읽는 거야. 누구나 다 읽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에스겔에게 설명하냐? 인자라. 그래서 인자, 완성된 사람, 성경적 완성된 사람.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경적 사람. 그래, 인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인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알아들으란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인자라고 그러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겠느냐? 성경, 거룩한 책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걸 난 성경적 사람이라고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 성경적 사람 아닌 건 뭡니까?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단 말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흙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럼 깨닫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읽지 않고 남들이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유동적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하늘 아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참고서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만약에 하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참고서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거짓말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된 그런 내용들을 선자들은 찬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해 놨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려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직접 읽어라. 직접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때는 깜난하기 때문에 못 듣죠. 젖대고 이제 이유식 먹고 좀 아장아장 그럴 때 되면은 그때 되면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 쳐다보지요. 그러나 처음에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야 소리가 들려집니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지. 그러니까 젖만 찾는 거예요. 어머니 젖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고 썩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되새김질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행적에 대해서 제물을 드려라. 그런데 그 제물은 4가지다. 첫째는 3년 된 암소, 두 번째는 3년 된 암염소, 세 번째는 3년 된 순양, 네 번째는 쥐비둘기 새끼하고 산비둘기 새끼 드리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장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성장이 못한 거예요. 계속 상고해야죠. 다윗이 경점이 지나기까지 설명하잖아요. 그 경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경점이란 말은 한밤중을 가리켰대. 한밤중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얘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왕이 낮에는 바쁜데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전쟁하고 또 정치해야 되니까 바쁜데 왜 밤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나,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여러분에게 깨달을 때까지 읽어라. 깨달을 때까지 읽어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은 어딘가? 근데 2절에 가면 뭐랍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뭘 가리키는 걸까? 사도 요한은 설명하지. 요한복음에서 참빛이다. 참빛. 공중의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아듣죠. 그래서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낮이다. 밤은 어둠이다. 그런데 첫째 날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를 밤 12시간, 낮 12시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실 때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안식을 시작할 때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그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저녁부터 아침이 된다. 그게 첫째 날이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아요.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정반대라고요.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망 받고 책망 왔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 왔을 때 돌이켜야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야 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낮은 뭐냐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을 낮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어둠이 먼저 왔다니.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빛이고 땅은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잖아요. 거긴 어둠이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땅은 그분이 발등상이라. 그건 깨달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하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점이 지나가기 전에, 밤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묵상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왕이 잠도 안 자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하나?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유대인이 왜 소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곡식을 들인 말 아래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촛대 위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온 세상에 빛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촛대로 보여주고 있다니.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을 빛이란 얘기예요.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다. 빛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명철이 뭔지, 지혜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낮과 나눠졌다. 그렇잖아요. 어둠과 낮이 나눠졌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오셨으니까.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참빛이 언제 왔나? 나눠지잖아요. 둘째 날도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졌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란 얘기. 궁창 아래 물은 뭐예요? 그럼 바다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 계속 같은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야. 여섯째 날이다. 그걸 깨달아야지. 여섯째 날까지 저녁과 아침
이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그때는 뭐예요? 안식이다. 나는 얼마나 깨닫고 있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은다고 깨달아집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 아래 지식이 벌써 어려서부터 내 육체 위에 꽉 들이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게 한다. 공부를 잘하게 한다. IQ가 높게 한다. 뭐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혜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IQ가 100 이하든 100 위에든 상관이 없어요. IQ가 200이 넘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IQ가 100도 안 되고 8, 90밖에 안 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IQ란 얘기는 EQ, GQ는 육신에 속한 거지 표면적인 육신에 속한 거지 내면적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분간이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육신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만든 나 이걸 보고 내 아들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흙을 낳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 또 우리는 과학이, 철학이 뭐예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마라. 그 철학과 과학은 누가? 루시퍼가 예뱀, 용이 만드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두 발, 두 손 다 묶고 두 귀, 두 눈 빼버리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생물학적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종교적인 그런 이론이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맞아요.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뱀이 무슨 흙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이럴 거야. 깨닫고 다윗처럼 경점이 지나가기 전에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거룩한 책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가 누구요? 인자, 완성된 사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뭐 맨날 얘기한다고 깨닫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돈에 있으니까, 명예나 정치에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뭐 옛날에 내가 이런 깊은 얘기를 안 했어요.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 근래 한 3년 그때부터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난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시 성경 안 읽었습니까? 평생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번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땅 끝까지 세상 끝에 가면 지식이 받다라고 과학이 받다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드니까 그때는 30배밖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